오늘 설교 제목이 골로새 교회의 세 사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비행기를 통해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무려 353대 비행기를 동원해서 진주만에 들이닥쳐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의 함대가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미국의 전함 8척이 파괴되고 6개의 비행장이 부서졌고 비행기들은 거의 전부가 파괴됐습니다. 인원만 무려 2,400명의 군인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일본 기습은 바로 7시 50분 오전에 시작됐는데 바로 7시에 50분 전에 이미 군인 레이더망에 까만 점들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관찰병이 본부로 보고해서 하니까 그 젊은 중위가 그 보고를 봤는데 아니야, 그 별일 없을 거야, 별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무시를 했고, 그 무시한 것 때문에 결국 진주만 사건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참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이러는 엄청난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나 여러분 세상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깨어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살피는데 빌레몬서에는 뭐라 충성스러운 세 명의 일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빌레몬, 에바브라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골로새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세 명의 일꾼을 통해서 개척되어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도나 또는 바울에 의하여 세워졌지만 이 골로새 교회만큼은 사도가 바울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바울을 전도받아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지나가다가 제3차 선교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만났는데 바로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만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발전돼서 골로새 교회가 됐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 세 사람을 빌레몬, 에바브라, 오네시모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 뭐냐?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 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빌레몬은 이 종을 두고 살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종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회심을 하고 제자가 되죠.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내놓았어요. 당시에는 대부분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큰 집에서 모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교회가 다 못 모이니까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바로 구역 예배예요. 구역 예배. 그래서 그들의 꿈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구역들이 모여 한 30명, 40명이 모이니까 큰 집을 가질까, 큰 거실을 가질까라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개인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처라는 걸 만들어서 기도해서 모이고, 그렇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레몬도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어느 집보다 가장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물론 노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도 부자이죠. 그래서 빌레몬은 그 자기 집을 다 교회로 초소로 내놓았어요. 그런 믿음과 희생의 마음이 누구냐? 빌레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 초소로 삼으면 대접을 해야 되고 늘 사람이 드나들며 사회생활이 보장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많은 희생이 필요한, 그런데 은혜 받은 빌레몬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훌륭하게 해내서 고로새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틀이 일어나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집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부인 아내가 아비아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그런 그 일을, 헌신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싫어하고 남편이 잘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인데, 두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헌신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교제를 했다 그랬는데, 바로 뭐냐, 물질적인 나눔이라고 이렇게 수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섬기는 교회를 세워나간 일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빌레몬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한번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레몬의 집에 묵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접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과 허물없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고 종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빌레몬의 아들은 아키포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나중에 감독이 되고 전생에 의하면 후에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박해로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순교했던 순교적인 가정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아내, 자녀들까지도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또 하나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 종이 바로 오네시모인데 노예예요, 노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은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의 선교를 듣고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빌레몬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용서하라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로 지탱하는 나라란 말이 있듯이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무려 6천만 명이라는 이 노예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관용을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라는 성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보면 빌레몬서 1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을 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이런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가 혹시 무슨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그걸 내가 책임져 주마, 걱정하지 마라, 다시 회복해라, 그런 말씀을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전도를 당하게 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전심으로 성도를 섬깁니다. 특히 물질에 내 어려운 성도를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바나바와 같이 헌신한 사람이고, 스데반 같은 용서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고로새 교회가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나는 나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한 번쯤 공동체적인 정신으로 깨달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헌신하든지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과 축복의 통로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비록 그곳이 교회가 아닌 직장이든 여러분 사업장이든 삶의 현장에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됐을 때 빛이 나게 되고 나라가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굽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어떤 이름을 가냐? 매력적이다, 호감이 가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갇힌 자가 됐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에바브라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울 사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로 찾아갔다가 그가 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더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겁니까? 이 아주 헌신과 그 힘써 다해서 심부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신실한 일꾼이 되고, 성경에는 에바브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사도 바울의 칭찬받은 사람인 걸 보면 그런 대단히 충성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2절을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요 아멘.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이 자들을 많이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다. 빌레몬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바울과 같이 갇힌 자가 되었는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바울에게 전하고 조언을 구하려 로마로 갔다가 함께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일꾼이 누구냐? 에바브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돕고 심지어 인근 지역 히에볼라나 라우디에까지 가서 많은 성도를 돕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바브라예요.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울에게 전하고 조언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는 교회의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라예요. 그 화목한 사람이에요. 서로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서로 이간질하고 폐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보태주고 서로 붙여주고 서로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가득가득 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동물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사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 모임 속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방향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붙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고 축복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개인주의, 더 나아가서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헌신 봉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릴 때 교육이 여러분 나만 잘되면 내 것만 이렇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어린 교육이 어떻게 냐 개인주의적으로 늘어갑니다. 공동체 생활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배워야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냥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총회에서 제가 목사님 몇 분을 같이
봉구차를 대여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애월읍 쪽을 지나가는데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프랭카드가 불러가지고 붙여지고 어린 아이들이 막 그냥 뭐 소리를 치고 지금 뭐야? 이렇게 보니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데모냐면 휴대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십시오. 저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가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걸 뺏어놓는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 여러분 이게 교육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과연 그게 교육일까? 참. 바로 그들이 앞으로 장래에 커갑니다. 장래에 자기 모습으로 목표 나타납니다. 자기 교회를 쓸고 일어납니다. 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경우에 정말 우리의 공동체 사회생활이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도 여러분 공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서로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누가냐? 에바브라가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나 에바브라가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매력적이다, 호감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로 교회가 세운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해도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 재정이 있다면 재정의 15% 20%가 외부에서 11조를 들여가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좋아 그러겠습니까? 사모님이 좋아 그러겠습니까? 성도가 좋아도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큰 무궁한 발전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여러분 나의 헌신과 봉사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나갈 믿음의 선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호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이 다 매력 있고 호감 있는 사람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뭐냐? 쓸모있다, 유익한 이라 이런 사람. 쓸모있다, 유익하다. 이 오네시모는 성경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고 했고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는 아들이다. 내가 얻었다는 거거든. 내가 옥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아들로 삼았다. 그러면 아들로.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바울의 아들이 얻는 아들이었다는 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빌레몬은 노예였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빌레몬에게 도망을 쳤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학자들은 돈을 훔쳐 달아난 것도 있고 그냥 자유가 그리워서 도망을 친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내가 용서하라 그리고 받아들여달라. 혹시 내게 어떤 물질의 손해가 있었다면 내가 다 챙겨주마.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이 편지가 바로 오늘 빌레몬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나와 빌레몬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이라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 말씀. 네가 받아주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 빌레몬은 여러분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평안하니까 네가 해달라. 분명히 해줬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 쓸모있다 말씀의 뜻이죠. 오네시모는 그동안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도망을 갔고
물질을 가지고 도망갔고 많은 물질을 손해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18절에 말하는 대로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당할 가능성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에 가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건넌 일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궁궐, 대공궁 같은 데서 누구를 만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비록 감옥에 갔지만은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간 그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 돼서 빌레몬과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오네시모가 얼마나 전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 기록에는 나온 것입니다. 역사는 흘러서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기록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그나티우스가 처형당하기 이후하여 안디옥 교회에 로마로 여행되는 중에 그때 소아시아 여러 교회의 편지를 추구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의 감독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 바로 종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을 하고 은혜를 입고 바울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감독에 대해서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감독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죄인의 괴수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한 일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누구든지 아니 어떤 거가 있든지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우리는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교회를 애착을 가지고 주어진에 충성 봉사하고 이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교회 거성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에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던 오네시모가 가장 귀하게 여긴 성경이 뭐냐? 바로 빌레몬서였대요. 빌레몬서가 뭡니까? 거기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의 과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고 싶어질 텐데 오네시모는 언제나 빌레몬서를 사랑하고 설교회를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새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를 통해 여러 교회가 유익함을 얻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 쓸모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사랑스럽다. 에바브라는 매력있다. 이런 분들의 봉사로 헌신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 주변의 교회들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에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겼을 때 교회는 그 훌륭한 일꾼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발전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줄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콜링한 줄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을 들은 줄 몰라요.
이 음성을 깊이 듣는 은혜를 세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니면 못할 걸,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잘 될 거야. 내가 더 헌신해야 잘 될 거야. 나 때문에 교회는 살아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계속 여러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쓸모있는 유능한 그런 성도가 다 되셔서 우리 거성교를 지켜주고 거성교의 기둥이 되고 거성교의 앞날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